예,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여기 책을 다 받으셨죠? 예, 원어 해설, 이 주기도문 강해 교회에서 몇 번을 했는데 이제 이 주기도문은 요번에 총 정리된 걸로 보면 되겠죠. 예, 총 정리된 걸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책으로 편찬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수고들을 하셨죠. 또 출판부도 수고하셨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수고하셔서 이렇게 책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서문 4페이지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공적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례를 베푸심으로 칭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성찬식의 거행으로 성화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권징으로 바른 교리와 바른 예배와 바른 교회법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기도의 은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사귐과 거룩한 다스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공적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많은 기도의 책들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상위 질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사귐과 거룩한 다스림에 날마다 참여되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며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표전문서 종교개혁 당시를 보면 16세기의 은혜의 방편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보통 어디서 말을 했냐면은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즘이나 벨직 신앙 고백서, 특별히 그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즘에서는 그 은혜의 방편을 말씀으로만 많이 씁니다. 그러다가 17세기에 넘어오면서 이제 대륙으로 오면서 웨스민트 신앙 고백서가 가장 상위 문서인데 거기에서 기도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표준 문서는 은혜의 방편하면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말씀 플러스 기도.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정통신학에서 네 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리고 네 번째가 권징으로 그렇게 네 가지를 그렇게 공적 은혜의 방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교회 표상이 무엇인가? 교회 포상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요, 새 예루살렘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 표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속성이라고 말하는 교회 속성은 네 가지를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말합니다. 교회의 3대 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바른 성례식이 거행이 되고 바른 권징이 실시가 되는 그것이 교회의 3대 표지가 됩니다. 이 교회론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교회 표상, 교회 속성, 교회 표지가 됩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그러면은 이러한 그 공적인 그런 그 교회의 그런 교회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그 공적인 그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씀과 세례와 그리고 권징과 기도다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례는 그 세례거든요. 세례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례는 바로 칭의의 은총을 말하는 거거든요.
중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성찬식을 거행했지만 성찬식은 성화의 은총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7일을 말하는 건데, 권징의 목적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바른 교리를 드리고 바른 교리를 따라 살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바른 교회법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권징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렇게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 없이는 이런 은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칭의의 은총과 성화의 은총과 그리고 그런 유스디비눔의 은혜를 누리는 데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가 은혜의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공적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이 세상에는 많은 그 기도의 책들과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상위 질서, 또 책 중에서 상위 문서라고 하면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책이 없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다시 총정리를 하면서 또 바른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적 은혜의 방편들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고요, 칭의의 은총, 중생의 은총 가운데 살고 성화의 은총 가운데 살고 또 유스디비눔의 은총 가운데 사는, 그렇게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책을 썼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서문을 쓴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이 주기도문의 서론과 첫 번째 송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책은 서론이 있죠. 송영이 있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이 나와 있고, 삼위일체 신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부분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은 이거는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귐과 거룩한 다스림에 참여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은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의 용어요, 기도의 용어요, 찬양의 용어고 또 신앙의 용어고 신학의 용어고 경건의 용어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어때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안 세워지고 신학이 안 세워지고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지식의 터 위에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는 가운데는 주기도문 공부해봐야 별로 큰 유익이 안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주기도문은 여기 좀 나오면 또 나오겠지만 8가지로 사실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송영, 마지막 송영, 그리고 첫 번째 강구, 두 번째 강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래서 그 8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번 보면 주기도문의 서론과 첫 번째 송영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강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간구,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구에서는 나라에 임하옵시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영적 자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세 번째 간구,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정리했습니다. 절대적인 뜻, 구속사적인 뜻, 영원하신 뜻으로 열 몇 가지인데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간구가 있고, 마지막 그 두 번째 성령이 마지막 성령이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이렇게 14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의 파티션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례를 보면 서문 나오고요. 주기도문 강해 1, 2, 3, 4, 5, 6, 7 그렇게 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다 하시죠, 그죠? 제가 저자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 강해 1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계속 뒤에 페이지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한글판이 아니라 개역 개정판에 이렇게 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원문으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문으로 이제 이렇게 직역을 했습니다. 원문으로 이것은 그냥 그 직역을 한 거니까 조금 딱딱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라. 그 하늘들 안에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그 이름은 거룩하시옵소서. 당신의 그 나라는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그 뜻이 하늘 안에서처럼 또한 그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당신께서는 그 알맞은, 원래는 알맞은, 이 날마다로 해도 됩니다. 우리의 그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그 빚진 자들을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그 빚짐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께서는 우리를 시험 안으로 끌리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당신께서는 우리를 그 악에서 건져내시옵소서. 그 까닭은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원문으로 이렇게 직역을 했습니다. 조금 맛이 조금 다르죠. 맛이 조금 다르고 특별히 마지막 성경에서 그 옛날에 개역 한글판은 대개가 써 있었죠, 그죠? 대개, 영독대개가 아닙니다. 그 대개, 그게 호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 까닭은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개역 개정판은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문으로 이렇게 직역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주기도문은 그 개역 이거를 할 때 개역 개정판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어때요? 또 개역 원문 직역도 같이 넣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정의를 내립니다. 기도란 무엇일까? 참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죠, 그죠? 항상 기도는 뭔가? 기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에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는 기도의 정의 이렇게 안 했지만 기도의 정의란 무엇인가?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입니다. 거룩한 사귐인데 무슨 사귐이냐면 인격적 사귐이에요.
인격적 사귐.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질문을 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점순 그 어머님께서 사모님에게 사모님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몇십 년 전에 한 60년 전도 더 넘으셨겠죠? 정병옥님과 사귀셨죠. 그죠? 그죠? 네. 정병옥님과 사귄 거. 그것처럼 우리 어머니께서 하나님하고 사귀는 게 그게 기도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쉽게 해야 되니까 우리 이점순 어머님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병옥님과 사귈 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죠? 그러고 물어보셨겠죠. 그리고 어디에 사냐고도 물어보고 성격이 뭐냐고도 물어보고 무엇을 잘 잡수냐고도 물어보고 무슨 음악을 좋아하냐고도 물어봤겠고 여러 가지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겠죠. 또 정병옥 아버님께서도 우리 어머님에게 그렇게 호의를 보이셨고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사귀셨잖아요. 그죠? 사귀어서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것처럼 기도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에요. 사귀는 것. 사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무엇을 해서 얻는 거로 자꾸 생각을 해요. 기도해서 내가 무엇을 얻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귀는데 지금 좀 있으면은 이제 그 구제일 형제하고 우리 박지희 자매가 결혼을 하는데 자, 사귄 가운데서 어때요? 서로 알아가고 사랑하는 거지 사귄 가운데서 맨날 요구만 한다고 하면 얻으려고만 한다고 하면 그게 사귐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 기도는 얻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기도는 사귐이다. 사귐. 사귀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영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그 결론을 내릴 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러한 정의를 내릴 때 항상 두 가지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다스림에 참여되는 것이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사귀는 거다. 사귀는 거다. 마치 남자가 여자와 사귀듯이 사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주기도문보다 더 신령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기도문보다 더 신령한 가르침은 없을까요? 예? 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란 위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예수님의 위격은 영원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쳤기 때문에 가장 신령한 거죠.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보다 더 신령한 기도는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보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가장 상위 문서고 가장 상위 가르침이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성경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의 위치와 기도의 대상과 6개의 기도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죠. 그죠? 2개의 성령과 기도하는 사람의 위치, 그리고 기도의 대상, 그리고 6개의 기도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나중에 하나하나 전부 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2개의 성령이 있는데, 첫 번째 성령은 성령,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성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 첫 번째 성령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원문 직역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하늘들 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하늘들 안에 뭐 하늘에 계신과 뭐 같은 동의어로 생각합니다. 그 하늘들 안에 히브리인들의 표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성령은 무엇인가? 성령은 어때요? 영광 돌린다라는 거죠. 성령, 그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쓰세요. 성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성령입니다. 그렇죠? 성령부터 걸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영광을 올리는 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성령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성령이 무엇인가? 이것을 갖다가 하늘의 계신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하늘들 안에, 하늘 안에 이걸 표현한 거죠. 자, 하늘에 계신, 이것이 성령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늘들 안에, 원문은 그 하늘들 안에, 또 우리가 번역한 성경엔 하늘에 계신, 그 하늘들 안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갖다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이렇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숭고하시고 어미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찬양하는 것이 첫 번째 성령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암기를 해두는 게 좋겠죠? 자,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속성의 찬양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런 장소적 개념으로, 이런 메타포죠. 이런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숭고하시고 어미로우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다. 뭐 이 속성이 다 소중하지만 이 마지막 전능하심에 대하여 꼭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의 글들을 보게 되면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숭고하시고 어미로우심을 생략하고 전능하심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보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생략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생략하는 것보다는 넣는 게 낫겠죠. 그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자, 광대하신 분이시다. 자, 숭고하시고 어미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여기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는데 하늘들 안에라고 했잖아요. 네, 하늘들 안에. 그 히브리인들의 표현이에요. 히브리인들은 하늘, 그 3층천으로 얘기하거든요. 하늘하고 또 그 위에 하늘, 또 그래서 그 3층전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들 안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옛날에도 그 하늘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숭고하고 어미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맞죠? 그죠? 그 하늘들 안에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표현이다. 삼층천을 이렇게 표현한다. 자, 기도하는 사람의 위치는 무엇일까? 기도하는 사람의 위치는, 자, 그 하늘들 안에, 자, 기도하는 사람의 위치는 무엇일까? 6장 9절에 우리, 똑같이 우리죠. 우리. 자, 우리.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자, 기도하는데 이제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하늘들 안에, 그 하늘들 안에, 그 하늘들 안에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데, 아버지요를 조금 더 나중에 해석을 하고 먼저 우리가 나오죠. 그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의미. 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의 위치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런 표현을 하죠.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위치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처음에 정의를 내렸지만 아주 잘 정의가 된 거죠. 기도는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귐이다라는 거예요. 사귐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때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갖는 사람이죠. 거룩한 사귐을 갖는 사람인데 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에 참여되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몸된 교회의 지체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아빠호 파테로, 아빠는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세 가지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빠 호파테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빠 호파테는 아빠는 아버지다. 조금 더 약간 포괄 좀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은 요새 많이 공부를 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토부.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인 선이요, 완전한 선이요, 영원한 선이요, 불변한 선이요, 무한하신 선이시며, 그러면서도 어때요? 성실하시죠. 하나님의 선은, 이 선이라고 하는 토부는 착한, 직역하면 착한 모든 것이에요. 착한 모든 것. 착한 모든 것. 모든 착한 것. 선. 절대적 선이죠. 하나님의 선은 우리들하고 다르죠. 인간의 선은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 선. 인간의 선은 불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선은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무한한 선이에요. 불변한 선이에요. 완전한 선이죠. 그죠?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은 항상 성실하시죠. 그죠? 그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심이 어때요? 항상 성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신 거예요. 인간하고 다른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아빠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 절대적이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그 선을 갖다가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세요? 부성적 사랑으로 다루어 주시고, 부성적 호의로 다루어 주시고, 부성적 돌보심으로 다루어 주시고, 또 부성적 자비로 다루어 주시고, 부성적 관용으로 다루어 주시는, 그죠? 관용으로 다루어 주신다. 그리고 구속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위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고,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아빠 호파테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그리고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믿는 사람이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좀 딱딱한 것 같아도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늘 넣어놓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길 바라요. 응? 고백을 하시길. 이제 이런 부분 다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또 그 반복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찌 보게 되면 용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용어를, 이런 용어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기도의 대상은 그 다음이, 그래서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기도의 위치는 바로 그런, 그리고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송영, 하늘에 계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위치는 어때요? 너희라고 하는 이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하늘들 안에, 너희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모르는 분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주기도문은 가장 상위 문서, 상위 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성경은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의 위치는 어때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호 파테르라고 부른다. 아빠호 파테르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완전한 선, 영원한 선, 불변하고 무한하고 성실하신 그 선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 부성적 호의, 부성적 돌보심, 부성적 자비, 부성적 관용 가운데, 그리고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대단한 거죠. 그죠? 대단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하는 거죠. 그죠? 알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을 하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아드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서문이에요, 이게. 서문이에요. 오늘은 그 서문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송영, 그리고 기도하는, 자, 첫 번째 송영을 했고, 기도하는 사람의 위치와 기도의 대상까지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죠? 다음에 첫째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별해서 높이는 간구의 말씀입니다. 이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 부분 내용도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다. 자, 거룩한 사귐에 대한 것이 기도에 대한 정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주기도문이 가장 상위 문서고 상위 질서다. 왜냐하면 영원한 말,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신령한 그런 책이죠. 가장 신령한 내용이죠. 이 주기도문에는 자, 이제 그 2개의 송영이 있고 6개의 내용이 있고 내용이 있죠. 그죠? 근데 이 첫 번째 송영에는 어떤 송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송영이 있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송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송영은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절 보세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 계신 이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인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광대하신 분이시다. 숭고하시고 어미로우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먼저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위치는 우리라고 하는 위치다. 이 우리라고 하는 그 위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과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인 성도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파오 파테르라고 부르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런 사람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절대적인 선과, 자, 절대적인 선, 완전한 선, 영원한 선, 불변한 선, 무한하신 선, 이것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성실하심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 부성적 호의, 부성적 돌보심, 부성적 자비, 부성적 관용에서 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다. 여기까지 한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처음엔 좀 딱딱하지만 머릿속에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심으시고, 그 진리가 우리 속에서 자라나고 우리의 의가 자라나고 우리가 그 진리로 정결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세요. 그 진리의 씨를 심으시고 그 진리가 발화돼서 자라서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흐뭇하게 여기시는, 그렇죠? 흐뭇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해보세요. 그걸 흐뭇하게 여기시는, 연약해도 우리가 그냥 무작정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면 어때요? 더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과의 사귀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서, 그러면서 사귀는 거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면서 사귀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은 좀 질문해 보시죠. 하나 또 질문할 거는 어때요? 지금 이 내용이 딱딱합니까? 더 쉽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 정도면 괜찮겠죠? 이 정도면 괜찮겠고, 모르는 부분들은 질문하시고, 여러분 절 보세요. 오늘 공부한 거 내용이 많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암기하라는 건 뭐냐면 평생 이 진리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암기하라는 건 뭐냐면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방을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때요? 하늘에 계신, 그러면서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숭고하시고 어미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나의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몸된 교회의 지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 완전한 영원한 불변한 무한한 선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런 부성적 사랑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은혜가 기도하면서 이미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게 나온 게,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이미 창세기부터 어찌 보면 정리가 돼가지고 계시록까지 정리가 된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한 겁니다. 이미 우리가 카톡을 벌써 한 그 몇십 년을 벌써 벌써 지자면 몇 년 돼 갑니까? 10몇 년, 16년, 17년 돼 가나요? 거의 뭐 이제 20년이 돼 가면서 원문으로 계속 귀회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찌 보면 되어진 그런 진리들이에요. 어디서 뭐 뺏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에 넣어두시고, 그러면서 이걸 넣어두시면 성경을 보면 이 공부했던 진리들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셨군요 라고 해서 오늘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거룩한 사귐이다. 그래서 그런 풍성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오늘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먼저는 진리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가운데서 바른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